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제 음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돌렸다라고 이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계시가 바로 요한에게 특별히 요한만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서서도 예수님이 이미 이 계시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7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고 이 큰 우레와 같은 말씀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비밀이 속삭이는 무드와는 꽤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오는 생각이라든지 귓가에 속삭이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아주 크고 강하게 나팔 소리처럼 천지를 진동할 말로써 요한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언가 요한만이 알 수 있고 요한만 간직하고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의 모든 교회에게 울려 퍼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주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그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앞선 본문에 나오는 나팔 같은 바로 그 큰 음성, 10절에 나오는 그 음성이죠. 그걸 딱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명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만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서 이 계시를 주시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살펴보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요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7 교회에 예수님께서 각기 얘기를 하실 건데 그때의 예수님이 전부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초라하거나 교회에게 구걸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 위에 좌정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7 교회에 대한 뉘앙스가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이 대표적인 잘못된 그림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등불 하나 들고 문을 두드리면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라는 형태로 이 문 밖에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곤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뭇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겠니? 라면서 애원하시는 처량한 분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세요.
교회들을 칭찬받는 교회도 나오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교회도 이제 7교회를 통해서 나올 건데, 그때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본문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뉘앙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전체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중심이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예수님을 요한이 어떻게 그리고자 하는지만,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인가만 마음속에 품고 가셔도 성공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 금촛대를 처음에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이 몸을 돌려서 그 나팔같이 큰 음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몸을 딱 뒤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딱 뒤를 돌려서 뒤를 보니까 처음 본 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처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요한이 발견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7 금촛대를 처음 본 게 아니라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를 처음 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환상의 주된 골자는 뭐냐면은 7 금촛대를 보고 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7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를 본 거예요. 인자 한 분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분이 7 금촛대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7 금촛대는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제가 4장 1절 이하를 읽어 드릴게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제 스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물어봐요, 스가랴한테. 뭘 봐?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환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얘기했지만은 성전에 있는 기물인 바로 금촛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그 금촛대 위에 그게 이 촛대가 7개잖아요. 그 위에 7 왕관이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 감람나무가 있더라 라는 환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걸 물어봐요. 이게 뭐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뭐냐? 이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금촛대는 일종의 제육법적인 상징으로 쓰이는 겁니다. 제육법이 뭐냐면은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제육법 같은 게 쓰이죠. 한국어에서도.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피가 차갑다, 냉혈한이다, 저 사람은 심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피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거죠? 그 사람의 인성 전체를 피라는 작은 그 인체에 도는 한 가지 물질을 통해 가지고 대표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심장은 그냥 우리가 두근두근 뛰고 있는 생물학적인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근데 그 상징이 그 사람의 감정보다 심장은 더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일부분을 통해서 그 전체를 대변하는 제휴법적인 그런 요소로서 이렇게 쓰는 유비법 아닙니까? 여기서도 성전의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전에 했던 출애굽기 강해의 금촛대 편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금촛대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금촛대라는 것은 이 성전의 일부를 통해서 성전 전체를 대변하고자 하는 제휴법이고, 이 성전 전체는 곧 거룩하여진 이스라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룩하여진 이스라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래서 스가랴 등잔이의 그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들 있죠. 그게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도 성전 재건을 마친 바로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성령, 이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그들 지금까지 어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계속 하던 나라를 잃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의 소망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위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이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돼야 되죠.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게 조금 그 리메이크가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장면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구약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조금씩 교정되어서 옵니다. 교정이라고 하면 틀린 걸 바로잡는 거니까 잘못된 예언이고, 교정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조금씩 리메이크를 해서 요한계시록식으로 변형되어서 이렇게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인자가 바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도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본적인 구도는 뭐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겠죠.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교회를 회복시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이게 왕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들은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그 구절을
보게 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우리 익숙한 구절이죠. 여러 번 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이 종말론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게 되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왕으로서의 권세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이거 왕의 권세와 관련된 분이 성전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은 왕의 옷일까요? 아니면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일까요? 둘 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쌓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간 점검. 자,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이 거룩한 교회를 참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왕이신 분이신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더 나가볼게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그분이 마치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데 성공하실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다라는 거겠죠.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구약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왕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무슨 옷 입고 있어요? 흰 옷 입고 있죠.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이 무슨 색일까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쵸? 그러니까 머리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주 새하얗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새하얗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니엘서에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그분의 용모를 하얀 머리털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앉으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흰색과 붉은색의 불의 강력한 대비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요걸 기억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입고 계신 옷이 눈같이 흰 옷이었죠. 근데 이걸 뭐에 대비되는 거예요? 이 주홍 같은 죄와 대비되는 게 흰 옷입니다. 눈처럼 흰 옷.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죄를 주홍색, 진홍색에 묘사를 하고 그에 반대되는 거룩함, 무죄함, 영광, 이런 것들을 눈과 같은 흰색, 양털 같은 흰색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가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분의 옷이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영광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겠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게요. 자,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니까 하얀 머리라는 겁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머리가 흰 사람을 공경할 것,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왜 머리가 흰 사람을 공경해야 되느냐? 내 부모가 아닌데도, 이거 지금 그냥 내 부모를, 내 생명을 주신 여호와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흰머리를 한 어른에게 공경심을 보내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머리가 하얗면은 그러면 다 경외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백발, 흰머리는 뭐냐면은 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온전히 여호와 경외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걸어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머리는 그것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희면은 전부 일어서서 그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길 위에서 참으로 여호와 경외의 길을 오랫동안 쉼없이 걸어온 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합당한 존경과 대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잠언 20장 29절을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주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여호와 경외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는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흰머리가 지혜와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근데 그 지혜의 모양이 뭐냐면,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의 모양이 뭐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온 자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고 흰머리를 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와 경외의 길을 지혜롭게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들을 공경하라라고, 그것을 흰머리라는 것으로 대변하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가 희고 털이 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계시는 분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분이 한없이 지혜로워,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겠죠.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제공자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겠죠.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온전한 능력이 계신 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불꽃 같은 눈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횃불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미리 읽겠습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러니까 그 발도 놋덩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 말소리가 엄청나게 다수의 군중의 소리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같은 눈을 가지신 것의 계시록적인 반향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요, 이 다니엘서 보시면은 이 눈이 어떤 눈이냐면은 만물을 감찰하는 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교회 가운데 자정하신 분이에요.
그분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교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왕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무죄하시며 영원한 지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판별하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 10장 6절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러분들 이거 흰 옷이죠. 세마포 완전 하얀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오늘 예수님 무슨 복장하고 계셨습니까? 순금띠를 띠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죠. 이거는 제사장 옷과 왕의 옷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복장은 왕의 복장이에요. 그런데 왕의 복장과 제사장의 복장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거 제사장 복장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왕의 복장이에요. 이거 궁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그 몸이 황옥 같습니다. 또한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습니다. 이게 다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제국 열방의 대적들을 밟아 없애고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오늘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대적들을 부수고 모든 방해꾼들을 심판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림을 하나 더 했습니다. 자, 다음 구절 읽을게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읽었을 때는 그 말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해요. 자, 요게 에스겔서 1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천사들에 대한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라고 얘기해요. 많은 물소리가. 그러면 많은 물소리는 어떤 겁니까? 천지를 날개를 달고 다니는 천사들의 소리인가 동시에 그것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지칭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날개 달린 생물들, 이 천사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그냥 한 사람한테 조용히 계시를 주고 그에게 계시를 심어주고 그만 알고 있어라, 비밀스럽게 이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날개를 퍼덕이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능자의 목소리를 소리치는 전달자 메신저이겠습니까? 공개된 메신저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냐면은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전능자의 음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음성은 누구를 향할까요? 소수의 몇몇 사람요? 모든 이에게 향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이에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대언자에 불과하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직접 보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영원한 거룩함과 지혜로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2절이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복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말 안 해도 알죠.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떠오르듯이 동쪽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더라 라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겠죠. 자, 그림을 또 하나 더 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7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라고 하면서 7별과 7 금초대를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2장 1절에서 동등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7별을 붙들고 있는 것과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것은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 가능한 언어라고요.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7별은 뭐냐? 바로 앞에 나온 7 금초대. 그것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 하필 별이냐면은 요셉의 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별로서 등장하죠. 요셉 꿈의 반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떤 식으로 지키시냐면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림이 하나 더 전해집니다. 그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입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9장 2절. 이건 역시 구약의 반향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 너무 많이 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알면은 계시록 그냥 읽는다니까요. 이사야서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칼로 해달라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붙들어 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 지금 계시록 1장 16절에서 변형되어서 쓰이고 있죠. 이사야서가 계시록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49장 2절 다시 처음부터 읽어드립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검을 뱉어내고 있는 거죠. 내 입이 검처럼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 입술로, 야, 새치어로 사람 죽인다 라고 우리들이 한국 속담에 얘기하죠. 그때도 일정 정도 우리도 이 새치혀가 칼처럼 쓰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 혀가 칼 같다라는 것, 입이 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는 게 성령의 검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 어떤 거예요? 검이에요. 가장 예리한 검이에요. 그 검이 죄송합니다. 그 검이 무엇을 하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교회는 살리시고 교회는 회복하시고 또 대적은 심판하시는 분이겠죠. 이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 얼기설기 엮여 있다고요. 그림들이.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았죠. 철이란 말이에요. 철. 단단한 철. 대적들을 밟아 눌러버린다고요. 근데 밟아 누를 때 어떻게 누르겠습니까?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베어버린단 말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그날이 예수님이 이 검을 토해낼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 변화산 사건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쵸?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거죠.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을 때 얼굴이 빛났죠. 그래서 이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일시적인 것이라서 이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베일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떠세요? 이 예수님은 어떠냐고요? 베일을 쓰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할게요. 오늘 그냥 예수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요한한테 뭔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냥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를 알아보는데 그냥 그 끝입니다. 요한한테 명령하신 분이 요한이 딱 돌아보니까 어떤 분이셨냐면은 교회 가운데 자정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회복하시는 분인데 마치 성전을 재건하듯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마치 거룩한 대제사장 같아서 그의 거룩함이라고는 흠잡을 수 없는 거룩함이며 그는 무죄하며 그의 영광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불꽃같이. 그래서 대적들을 밟아 없앨 건데 단단한 주석 같은 발로 진문개서 밟아 없앨 것이고, 그 밟아 없앨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적들을 밟아 없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키시고 계신데,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교회의 대적들, 곧 하나님의 대적들은 좌우의 날성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베어버리시고 그들을 벗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영광이 온전하셔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계시의 제공자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앞으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일곱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 일곱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지금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이분이세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우리 교회 태반의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삶에 태반의 잘못된 행동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처럼 여깁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예수님 사랑해 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내가 봉사하면은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봉사해 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순종을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순종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한 푼 줍시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지켜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복장이 터집니다. 예수님을 어떤 역사 속의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사회를 이렇게 대제사장 왕의 옷을 입고 지금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순종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초라한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금세 저버리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만나기를 원해요.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쉽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초라한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길래 자그마한 시험에도 버티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걸까요? 요한은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로마의 처형대 위에 올라가고 있을지라도 이 영광의 예수님을, 이 영광의 구주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며 독려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한의 독려가 우리 오늘날 낮은 자리 교회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7별이며 7촛대라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적용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의 이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끝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의 언어죠, 다니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이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세상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 앞에 드러나되 낱낱이 드러나며 숨길 곳이 하나도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그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대적이 아무도 없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는데 그 권능과 전능의 음성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을 것이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분이 오른손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내가 내 눈동자를 지키듯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키고 계시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타나 있으며 그 영광의 크기와 광채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은 이게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일종의 퍼즐 맞추기처럼, 암호문 맞추기처럼 그런 해석학적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시록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주신 이 계시의 주체가 이런 분이세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이분이세요.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만났죠. 요한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 조롱당하는 것도 보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은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유했던 장면을 본 적도 없고, 요한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로마의 왕궁에 올라앉은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고 있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결국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초라한 우리의 이 각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이 진짜 보잘것없는 이름만 뭐 낮은 자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진짜 낮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외형에 속지 마세요. 지금 이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영광의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광의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교회야 이 말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그 교회는요,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맴돌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맴돌 때마다 그 어떤 맹수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어떤 대적들도 밟혀서 쓰러지는데 그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보는 자만이 오늘 이 초라한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초라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영광의 구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이에요. 자, 적용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끝.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십시오. 오늘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참 교회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